새벽과 또 수요일 날 같이 보니까 이게 반복되면서 저희가 여러 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그 음식에서도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것처럼 말씀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깊이 알고 야곱에게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0장의 말씀은 야곱이 20년의 시간을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위하여서 14년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요. 또한 자신의 그러한 품삯을 위하여서 6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야곱이 라반을 향하여서 섬기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청하여서 약속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0장의 그러한 초점을 잘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은 라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였으나 철저하게 라반의 종으로 20년의 시간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시는 그러한 것들을 성취하시는 시간으로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그러한 자녀들을 얻는 시간으로 이 14년의 시간을 보여주고요. 또한 품삯 계약을 하면서 라반에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였었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큰 거부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러한 순간에 야곱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이게 그러한 순간을 사실은 깨닫고 안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저희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저하고 이제 항상 사모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 항상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한 7살 됐을 때에는 아유 우리 딸들이 저기 조그만 애처럼 귀여웠을 때가 있었는데 하고선 이야기를 하고선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지금 또 한참 지나서 요즘에 보게 되면 아유 저 초등학교 지나가기 전에 애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러고선 저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사실은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야곱도 눈꽃 뜰 새 없이 그냥 그 시간들을 훅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아들이 11명에다가 지금 딸 1명 해갖고 엄청난 자식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안도 어떻습니까? 나의 집을 언제 세우리까 했는데 우리 그 창세기 30장 우리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서 그냥 뭐 단순히 집 정도 세우는 게 아니라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엄청나게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쯤 됐을 때에는 라반의 양을 치러 갈 때 야곱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아요. 자기의 종들, 노비들을 보내갖고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러한 순간, 눈꽃 뜰 새 없이 순 돌린 틈 없이 이렇게 돌아왔던 그러한 순간.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야곱에게도 이제 여유가 생겼고 또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하란에 정착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30장이 끝나고 31장이 시작될 때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위기를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 위기는 우리가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볼 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질투하는 거고
또한 라반조차도 야곱에 대하여서 예전 같지 않게 그렇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그러한 소리를 들으니까 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모든 재물을 다 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도 이렇게 전과 같이 이렇게 대해주지 않는 것을 볼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여기 계속 있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여기 한번 있어 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살짝 스쳤을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위기감이 닥쳐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야곱이 이제는 충분히 하란 땅에 정착하고 머무를 만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 야곱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러한 그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그러한 이러한 질투가 있을 때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들과 적당하게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적당히 줄 것은 주고 또 내가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그러한 관계 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속하여야 될 땅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제가 예전에 직장을 관두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대학생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이 있어갖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직장을 한 3년만 다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니다 보니까 3년이 아니라 한 8년 정도 지나고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미국을 잠깐 출장을 갈 일이 있었었는데 출장을 갖고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저희 부서에서 같이 일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제 밑에서 같이 일했던 그러한 분이야.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제 밑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 가고 있었는데 제가 출장을 가니까 여러 이야기를 막 하면서 제가 그때 가졌던 그러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신학을 하게 되면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 거라는 게 사실은 저한테 가졌던 그러한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면 처음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인이 그쪽에 같이 지내는 분이 있었었는데 한 분은 굉장히 부유한 분이고 한 분은 선교사, 목사님으로 와서 있는데 공부하면서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보는데 근데 그 부유한 그 집의 아들은 맨날 보면 게임만 맨날 해가지고 안경도 이렇게 두꺼운 거 쓰고 애가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하고 하는데 그 가난한 집 그 목사님 아들은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었거든요. 내가 신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이런 재정적인 부분을 잘 할까. 근데 그분 말 듣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하니까 그분이 전혀 신앙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었냐면 최창희님 하나님 믿으신다고 하면서 왜 그걸 걱정하세요? 그분도 다 먹여주시더라고요.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머리에 뭔가 하나를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를 하나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한참 그 세상 속에서 한참 살아갈 수 있고 하란에서 충분히 정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라반의 족속으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속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말씀, 우리 창세기 우리 31장 3절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28장의 말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전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 되새겨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아닙니까? 라반의 얼굴은 야곱에게 대하여서 안색이 변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서 20년 전에 오셨던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야곱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하여 줄 때 그 약속을 믿고 행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무기력에서 깨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깨어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죠. 정말로 우리에게 평범한 말씀 같았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으세요. 이 야곱도 20년 동안의 그 영적인 무기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20년 전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들려주실 때 영적인 무기력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아내에게, 그 아내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게 라헬과 레아에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고 또한 그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라헬과 레아는 지금 이 라반이 있는 곳이 아버지의 땅이고 또한 이 하란이 그녀들의 고향인데 출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말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오늘 이 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자신의 부인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서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야곱이 그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아버지의 안색은 전과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또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반이 인정할 정도로 야곱이 열심히 일하였던 것을 야곱의 그 아내들도 당연히 알았겠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그러나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왜 품삯을 바꿨겠습니까? 네. 라반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뒤에 보게 되면 라반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고 라반이 그 품삯을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양떼가 낳는 것이 다 점 있는 것이에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어떻습니까?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네. 이게 바로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을 야곱은 그 아내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야곱이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를 지키셨는지를 그냥 나눈 것입니다. 나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적대적인 이 세상의 손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는 어떨까요?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볼 때 그 순간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바로 이것을 본 것이었었죠. 야곱이 바로 이것을 본 것이었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20년 동안의 그러한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이 사태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그러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가까이 주변까지 질병이 다가오는 것들을 볼 때 무력감도 느끼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질병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두려울 때에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놓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것을 보아야 되겠죠. 당장 이 환난의 그러한 순간과 고난의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근데 이 코로나19를 거꾸로 하게 되면 이게 90일이 돼요. 90일. 근데 시편 9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갱 집사님이 저한테 그 카톡을 보냈을 때에도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보낸 것이었었거든요. 우리 시편 9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편 91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코로나19의 이 사태 속에서
우리는 시편 91편 말씀을 붙잡고 또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시편 91편 말씀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편 9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어려운 그러한 순간 사냥꾼의 올무와 같고 피난처가 필요하고 요새가 필요한 이 순간 그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존자죠.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분. 그분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자죠. 전능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들,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은과 같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그 아래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한 무엇에서 구원하십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또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세요. 우리 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우리 6절 읽을게요.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두렵지 않습니까?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낮에 날아오는 화살, 적군이 우리에게 화살을 막 쏠 때,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지금 이 상황이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가 바로 우리이죠. 시편 91편 말씀은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2개씩이나 나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야곱이 다른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가 용기 100배 하여서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닫힐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야곱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0장 말씀에서 야곱이 이렇게 그 단풍나무 여러 나무들을 껍질을 벗겨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것을 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양떼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그 양떼를 탄 순양, 그 순양이 어떻습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느니라.
꿈의 하나님 사자가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을 돌아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결국 야곱이 무엇을 막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야곱이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시냐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셨어요. 야곱을 보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요. 설교를 막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 설교를 누가 들으러 오실까? 정말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낙심될 때도 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았노라. 비록 사람들은 안 보고 라반은 안색이 변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 많이 실망하죠.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을 남편이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을 내 아내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실까? 교회 성도들이 알아줄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그러한 모든 땀과 수고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지금 이것을 야곱은 자기의 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의 20년 동안의 그러한 수고를 당신들도 몰랐었지만 내 하나님이 보셨어 라는 게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녀들에게 그 아내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여기서 그 자신의 아내들에게 가자 말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가야 돼 여보. 뭐 해야지 돼. 뭐 해야지 돼. 그럼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였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내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분노를 해요. 이 말씀은 참 이게 웃기긴 합니다. 이게 야곱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였는데 라헬과 레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잘 들리진 않아요. 지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근데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내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서 처음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하여서. 네. 기네요. 네. 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인지는 잘 몰랐었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녀들의 귀를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또한 베풀으신 귀한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러한 그 아내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바로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낙타에 태우고 바로 밧단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 야곱이 출발하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에서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그 하란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그러한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라반에게서 이삭에게로 또한 라반이 섬기던 그러한 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게 되어집니다. 도둑질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것을 도둑질하게 되겠습니까? 라헬이 야곱의 아버지를 바꾸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라반의 드라빔 또한 라반 가족의 그러한 그녀가 섬겼던 이 땅의 그러한 신, 그 우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서 또한 유혹받는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은밀한 우리의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라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한 손에는 드라빔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죠. 만약 라헬과 같이 우리가 몰래 숨겨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그 드라빔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라헬의 이러한 것들을 결국에는 버리게 하죠.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것이 결코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과 진배없지 않겠습니까? 라헬이 바로 그 실수가 그것이었었죠. 비록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 하란의 삶을 살고자 하는 라헬의 그러한 유혹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드라빔을 라헬은 섬기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혹은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김으로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